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10절 이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와 함께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등장하죠.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함께 만났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생질 그러면 조카죠. 아마도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원래 이제 바울이 처음 그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힘들었는지 중간에 복음 전도 여행에서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이 바나바의 생질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데려가자. 안 된다. 얘가 약해서 중간에 또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문제로 다투고 싸우다가 중간에 이제 갈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자, 며칠 후에 나오죠. 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다시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가자. 그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그러니까 마가 요한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는데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 지역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중간에 힘들다고 나가 떨어지고 다른 사정이 있다고 나가 떨어지면 이번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러자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거다. 좀 데려가자. 얘도 많이 변했다. 안 된다.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너무 의견 차가 커서 도저히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바울과 바나바까지 이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 그럼 당신은 당신대로 가시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오늘날의 이 사이프러스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형제들에게 그 교회를 향해서 또 가게 되죠.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누가 와 있느냐? 마가가 와 있는 거죠. 중간에 이제 화해를 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등지고 갈라설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는 갈등이 있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봉합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미숙해서 티격태격 싸울 수가 있죠. 근데 싸우고 실망하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모아서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관계로 끝나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마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썼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베드로에게도 이 마가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미숙하고 좀 어리숙하고 또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중간에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바울에게 찍혀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지만 결국은 인내와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참 귀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마음이 틀어지고 힘들면 이제 관둬라. 그리고 이제 아예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참 마지막이 열심히 하다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10절 중반에 가로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또 가게 되면 너희들 특별히 영접을 해라. 그래서 이 바울의 특별한 부탁과 호의를 골로새 교회가 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를 기쁘게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스도, 유스티스. 그래서 이제 유스도 그러면 이제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예수도. 여기도 똑같은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네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우리도 뭐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죠. 예은이, 예지, 예람이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스도 예수. 문안한다. 그들은 누구냐? 할례파다. 이 할례파라는 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이제 할례를 주장했던 이 교회 출신, 그러니까 유수도 예수,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할례를 나면서부터 받고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개종했던 그 사람이 할례파지만 많은 할례파들이 자기가 받은 할례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의식들, 그리고 강요들, 또 선민의식들, 우월감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곳에서 부딪히죠. 또 골로새 교회도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유스도 예수는 누구냐? 이 무리들은 할례파다. 유스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 할례파. 그러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많은 이들은 바울을 핍박했었습니다만 이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역사하는 자들.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라면 아주 학을 띈다. 이 못된 것들. 내가 할례파 유대인들은 꼴도 보지 않겠다 라고 우리가 싸잡아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요런 이렇게 싸잡아서 하나로 여기는 요거를 이제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다. 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면 너희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아. 또 어느 동네에 사는 것들 다 똑같아. 뭐 이렇게 이제 다 싸잡아서 비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싸잡아서 비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죠. 다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바울은 이들만은 그래도 그 믿음이 진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들이 나중에 바울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가서 막 얘기할 때, 이 할레파 사람들이 가서 나도 할레파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동역자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 안에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품는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끝에 가면은 11절 끝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자,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이 에바브라. 이 사람 역시 이제 할레파가 아니라 개종한 헬라인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문안하며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가 여기 왔다라는 건 뭐냐? 아마도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걸로 같이 의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자,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래서 영혼을 맡은 사람들, 물론 이제 목회자도 됩니다만, 목장 인도자, 교사, 영혼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얼마나 수고하는지요? 모릅니다, 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며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너희들 위해 헌신하는지 모른다,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같은 동네에 다닥다닥 붙어 있죠. 같은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 늘 붙어 있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얼마나 신실한 의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심하고 조밀조밀하게 이 의사 같은 아주 분석력과 자료 수집과,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스케일도 일단 시작하면 70장, 80장은 기본이죠. 70절, 80절. 마가복음은 뭐 한 3, 40절로 이제 넘어가면 누가복음은 막 70절, 80절 넘어갑니다. 누가가 열심히 잘 기록했죠. 이제 안 쉬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데마가 또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데마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하고 지금 같이 감옥에서 고난받으며 또 훈련받으며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쓰임받죠. 근데 이제 이 데마의 아쉬운 점은 이 사도 바울이 더 나이가 들어서 늙은 노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제 붓는 포도주 제사죠. 마지막에 제물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제사가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직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지요.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겔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처음에는 갈라지고 싸웠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이 아끼고 그리워하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찾는 사람 마가. 그런데 대만은 어느 정도 함께 하다가 사도 바울의 노년에 사도 바울을 박차고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갔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이 럭셔리한 삶, 그냥 떵떵거리면서 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더 이상 바울을 따라다니며 고난받는 거 싫어. 복음 전하는 거 싫어. 이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는 건 바울이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거죠. 가지 말아라. 복음을 위해 살아라. 이 가르침이 귀한 거다. 하지 말라고. 보니까 바울도 이러다 감옥에서 죽을 것 같고 나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상반되는 두 결론, 상반되는 두 시작.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평가절하되고 그렇게 대충 하다가 나가 떨어질 거면 같이 가지 말자. 하지 말아라. 이러고서는 그랬다가 끝까지 다시 와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를 다시 써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마가. 근데 이 대만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마가는 쟤는 왜 저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다 가다가 끝에 가서는 스르륵 사라지는 거죠. 스르륵. 여러분 시작은 뭐 사람마다 편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항상 끝이 중요합니다. 2단도 끝이 다르면 2단으로 빠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위해 잘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나가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는 이제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가정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에도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편지를 골로새에 오면 골로새인들이 받게 하고 골로새인들은 다시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인에게 보고 서로 믿음의 격려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잘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서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라오디게아서가 어디에선가 발견이 된다. 엄청난 일이 되겠죠. 엄청난 일이 되겠죠.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자, 여러분 이 아키뽀는 누굽니까?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 그러니까는 이 빌레몬과 함께 가정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죠. 끝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해라. 18절에 마무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자, 여태까지는 구두로 불러줬다가 이제는 친필로 손으로 문안을 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는 건 함께 기도하며 중보를 부탁하는 것이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골로새서 여기 보면 모두 한 6명의 동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3명은 유대인, 3명은 이방인. 그리고 하나는 끝까지 사랑해서 갔고 다른 하나는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동역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함께 동역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잘 격려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 잘 쓰임받도록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성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되 끝까지 주 앞에서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에 대한 실망도 이겨내고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이겨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